할렐루야. 사사기는 말씀드렸듯이 16장으로 끝나면 참 좋을 뻔했습니다.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바로잡고 싶었던 하나님의 뜻대로 삼손이 사사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했다면 사사기는 16장으로 아주 멋있게 끝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뒤에 17장에서 21장까지 부록처럼 붙어 있는데 이건 없어도 될 사건이 기록된 것입니다. 17장에서 21장까지는 두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이미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17장에서는 미가의 우상숭배 사건, 이건 이스라엘 땅에 있어서는 안 될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어떻게 우상의 종교를 만들어서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미가 개인적인 가정의 종교가 나중에 단지파의 종교로 번지더니 북이스라엘 10개의 지파의 종교로 확대됩니다. 그러다가 결국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합니다. 이 단지파에게로 그 미가 종교가 확대되는 과정을 우리는 18장에서 살펴봤습니다. 17장, 18장은 미가 종교가 단지파까지 확대돼서 결국 이스라엘 멸망의 단초가 되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우상 숭배하고 살 생각하지 마라,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을 저버리고 한번 살아보자, 그 자체가 이미 멸망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류 역사를 보십시오. 세계 역사를 보세요. 바로 그 구조입니다. 하나님 버리고 잘된 민족, 잘된 나라가 있는가요? 아무리 초강대국 열강이라 해도 역사 속에 다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1장에서 16장까지는 12명의 사사가 오면서 이스라엘의 영적 타락 현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17장부터 21장까지는 도덕적 타락 현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뭔 얘기냐면은 한 사회가 도덕적 윤리적으로 무너지는 것은 그 이전에 무슨 현상이 있었다? 영적 타락 현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한 국가나 한 민족이나 한 백성이나 한 가정이나 한 개인이나 영적으로 바로 서면 그 사회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타락하면 곧이어서 윤리 도덕적 타락이 오고, 윤리 도덕적 타락이 오면 하나님의 심판이 옵니다. 이게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폼페이시가 역사 속에 사라지는 것은 바로 도덕적 타락인데 왜 도덕이 타락했지요? 그 이전에 영적인 타락이 있었습니다. 왜 영적인 타락을 합니까? 하나님 버리고 우상 숭배하니까. 우리가 역사를 그런 맥락으로 봐야 됩니다. 오늘 19장을 처음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아니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가? 그리고 설령 그런 일이 일어났다 손치더라도 이 거룩한 성경에 어떻게 그런 사건을 적나라하게 가감없이 이렇게 리얼하게 기록할 수가 있을까? 19장에서 21장까지는 좀 읽기가 좀 거부갈 정도로 그러한 사건이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 인간으로서 짐승만도 못한 짓을 하고 있구나. 더군다나 이것이 택한 백성들이 이런 짓 한다면 참 세상 소망 없구나. 그런 생각을 우리가 19장에서 21장까지 하게 됩니다. 이 사건을 사사기 끝부분에 둔 것도 이미 말씀드렸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을 도덕적 윤리적 타락을 사사기 1, 2, 3장으로 놓고
그 다음부터 12사사의 영적 타락을 기록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영적 타락은 곧 도덕적 타락을 가져온다. 도덕적 타락이 먼저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윤리 도덕적 타락 사건을 사사기 끝부분에 기록이 된 이유가 바로 그 원인입니다. 영적 타락은 사회적 타락을 가져오게 돼 있다. 그럼 영적 부흥은 반대로 사회의 변화, 사회의 개혁을 가져오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두레교회가 진짜 부흥했다면, 진짜 참 영적 부흥을 했던 교회라면 구리 남양주는 범죄율이 없어져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구리 남양주 두레교회 주변에는 술집이든 유흥가든 이런 것들이 싹 없어져야 이게 진짜 교회가 부흥한 겁니다. 그런데 교회는 부흥했다고 하고 대형 교회라고 하는데 교회 주변에 술집들이 즐비하고 유흥가, 모텔 이런 것들이 즐비하면 이게 무슨 부흥입니까? 숫자는 많이 모이고 교회 건물은 커졌는지 모르지만 사회 변화를 안 일으키고 있어요. 영적인 부흥은 사회 변화로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 변화를 못 시키는 부흥은 이건 진짜 부흥은 아니다. 그냥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뿐이고 건물을 크게 졌을 뿐이지 그걸 부흥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부흥하고 있다. 그럼 나 때문에 최소한도 가정은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나는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데 가정은 여전히 변화가 없어요. 자녀도 변화도 없고 아무도 변화가 없다라고 한다면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영적인 부흥을 이루어서 영향력을 끼쳐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영향력을 끼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내가 성령 충만하면 가정은 저절로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 부흥은 그렇게 오게 되어 있어요. 내가 변화하면 가정이 변화하고 사회가 변화하고 이것이 진정한 영적 부흥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콜로라도주에 있는 뉴 라이프 처치의 테드 해거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 부흥은 교회에 모인 숫자나 교회 건물 크기가 아니라 도시의 범죄율과 정비례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 부흥은 도시의 범죄율과 정비례한다. 범죄율이 낮아지면 교회가 부흥한다. 범죄율이 변화가 없으면 교회는 제자리다. 오히려 범죄율이 높아지면 교회는 퇴보하고 있다. 영적인 것과 사회 변화는 함께 맞물려 간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1903년에 영국 웨일즈 지방에 큰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부흥운동의 영향력이 1907년 평양 대부흥으로 이어집니다. 평양 대부흥 이전에 영적인 부흥이 영국 웨일즈 지방에서 먼저 있었습니다. 1903년에. 그러면 이 웨일즈 지방의 영적 부흥이 진짜 부흥인가 가짜 부흥인가는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그 부흥의 그 기록을 보면은 물론 교인 숫자도 많고 교회도 크게 졌다 그런 기록도 있지만은 실제적인 웨일즈 지방의 변화는 사회 변화입니다. 사회 변화. 그래서 웨일즈 지방의 환락과 극장, 쾌락하는 것, 술집 다 문을 닫았고 주일이면 모든 장사가 다 문을 닫아가지고 장사가 안 되니까 왜요? 다 교회 오느라고요. 거룩한 성수주의를 하기 위해서 모든 가게가 문을 다 닫았어요. 이게 영적 웨일즈 지방의 영적 부흥입니다. 사회가 완전히 변화를 받았습니다. 이 영향력이 1907년 평양 땅에 일어납니다. 성령의 불이요. 영국에서 평양으로 건너온 거죠.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서 부흥 집회를 시발점으로 해서 부흥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사람들이 몰려오는 건 말할 것도 없고 평양 시내가 완전히 변화를 받았죠. 똑같습니다. 술집, 유흥업소 다 문 닫았고 주일이면 가게가 문을 닫아서 장사가 안 되니까 온 평양 도시 전체가 교회였습니다.
사회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교회 부흥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웨일즈 지방에 그 철공장이 많았다고 그래요. 웨일즈 지역이 원래 그 철공장이 많은 그런 지역 특성이 있는데, 노동자들이 퇴근하면서 쇠붙이를 가방에 넣어갖고 훔쳐가는 거지요. 집집마다 모아놨다가 팔아서 용돈으로 쓰고, 이 노동자들이 하나같이 퇴근하면서 다 훔쳐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적 부흥운동이 일어나니까 회개하면서 집에다 훔쳐뒀던 쇠붙이를 다 공장으로 반납하니까, 그 반납하는 쇠붙이를 모으기 위해서 큰 건물을 3동이나 졌다고 그래요. 이게 진짜 부흥이지요.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말로만 회개가 아니라 훔쳐갔던 걸 다시 반납하고, 이런 운동이 웨일즈 지방에서 일어났었습니다. 그만큼 철저한 회개운동이 진정한 영적 부흥이다. 영적 부흥은 반드시 사회 질서와 도덕적 회복을 가져오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사기 시대는 1장에서 16장까지 영적 타락 현상이 나타나요. 그러면 그 이후는 뭐 볼 것도 없습니다. 역사는 반복되거든요. 영적 타락했으니 그 뒤는 당연히 도덕적 타락이 올 수밖에 없죠. 윤리적 타락이 올 수밖에 없고 사회는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17장에서 21장 사건이 발생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이거보다 더 끔찍한 사건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타락하면 그거예요. 자, 그러면 궁금한 것이 사사기 시대에 왜 이렇게 타락했는가?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들이 이렇게까지 타락하다니 그 원인이 뭘까? 19장에서 21장 보면 3가지로 말해요. 3가지. 이것이 타락의, 이 지도자가 첫 번째 타락의 원인이 뭐냐? 지도자의 타락입니다. 특히 어떤 지도자냐? 영적 지도자의 타락입니다. 영적 지도자의 타락. 자, 우리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자, 어떤 레위 사람, 레위 지파는 무슨 지파입니까? 제사장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하면 어떤 목사님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뭘 얻었다고요? 첩을 얻었대요. 이러면 끝난 겁니다. 그렇죠. 일반 성도나 일반 사람이 첩을 얻었다, 이래도 가정 깨지니까 안 될 일인데, 레위 사람은 하나님께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 지파예요. 그런데 그 제사장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얻었다. 벌써 그거 한마디에 그 당시 영적 타락상이 어디까지 갔는지, 도덕적 타락이 어디까지 갔는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성직자 가정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성직자가 타락하면 사회 전체가 몰락합니다. 역사적으로 봐도 그래요. 성직자의 타락은 영적 타락을 가져오게 돼 있고, 영적 타락은 사회적 타락입니다. 그러면 몰락합니다. 그런데 그 성직자만 타락한 게 아니라 2절 보겠습니다. 2절 시작.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3달 동안을 지내매. 자, 그 첩이 뭐 했습니까? 행음했어요. 아니, 남편이 있는데 다른 남자와 이런 짓 하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그 첩도 타락을 했어요. 그래서 남편을 떠나 당신하고 살기 싫어요. 간음을 하더니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이 어디입니까? 친정이죠. 친정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서 3달 동안 안 오는 거예요. 안 오는 거예요.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 아버지 집에 들어가서 넉 달 동안 아버지 집에서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직자도 타락했고, 타락한 첩을 얻었는데, 첩 얻으면 안 되는데 그 첩도 이제 또 타락해서 딴 남자하고 행음하다가 남편 싫다고
친정으로 가서 넉 달 동안을 지내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총체적으로 이제 가정이 파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남편이 그 아내를 찾으러 가는데 어떤 마음으로 찾으러 가는지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남편이 이 호세아가 고멜을 찾아가는 사랑으로 찾아간 게 아니라 첩을 얻었는데 첩이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한 넉 달 동안 혼자 살다 보니까 이게 또 다른 첩을 어찌하니 돈도 없고 그래서 또 자기의 어떤 육적인 만족을 채워야 되는데 이게 안 채워지니까 다시 그 첩을 데리러 처갓집에 가는 것입니다. 사랑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 어떤 육체적인 만족감을 채우기 위해서 그 여인을 다시 찾아가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제사장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첩을 얻었더니 첩이 배반하고 도망갔으니까 잘 됐다. 내가 죄는 졌지만 빨리 가정으로 돌아가서 가정을 정상화시키고 회개하고 영적인 일, 제사장 일을 잘해야 되겠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가면 가정을 정리해 줬으니까요. 그런데 뭐 때문에 첩을 또 찾으러 갑니까? 자기 발로 걸어 나갔으면 하나님이 심판했구나. 마지막 기회를 나한테 주는구나 하고 회개하고 가정으로 돌아와. 그리고 또 제사장 역할을 잘 감당했으면 하나님이 용서를 했을 텐데 그게 아니라 도망간 첩을 또 찾으러 떠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사사기 시대의 아주 극심한 영적 타락과 도덕적, 윤리적 타락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회는 무너지는 게 당연한 거죠. 그래서 사사기 시대를 영적 암흑 시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적 암흑 시대다. 제사장이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첩이나 얻고 놀러나 다니고 이런 짓 하고 있으니까 예배를 드립니까? 안 드립니까? 안 드리지요.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성전에 분향단에 향불이 꺼지면 안 되거든요. 향불은 기도를 의미하는데 이 교회를 안 나오니까 예배를 안 드리고 기도를 안 하니까 항상 교회가 문장가 있고 텅텅 비는 겁니다. 이러니까 영적으로 암흑기가 온 것이지요. 진정한 하나님의 종이라면 기도에 불을 붙이고 예배에 전념하고 이 교회를 정상적으로 이끌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아마 이때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 민족을 살려달라고 제사장이 통에 자복하고 기도의 불을 꺼뜨리지 않고 정상적인 예배를 집례하고 이랬으면 하나님이 사사기 시대를 다시 살려줬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제사장이 앞장서서 이렇게 타락하니까 드디어 이스라엘 민족에게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누군가 하나라도 엎드려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한다면 그 기도가 마지막 이스라엘의 희망의 등불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회가 썩고 교회가 썩었다 해도요, 누구 하나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살려달라고 회개하며 우는 사람이 하나 있다면 그 사람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이고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 하나로 인해서 영적 부흥이 다시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사기 시대에는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제사장도 그렇게 안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사기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새벽을 깨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 이것이 나와 내 가정의 영적 부흥의 출발점이고 우리 교회의 새로운 부흥의 출발점입니다. 나 하나가 깨어 기도한다면 우린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기도의 힘을 잃고 좌절해버린다.
기도의 불을 꺼트려 버렸다. 그럼 진짜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새벽이 우리 교회의 소망이고 이 사회의 소망의 출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